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만만치 않는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갈급함을 주셨기에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가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삽니다.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오늘도 그 사랑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9번째 재앙됩니다. 10장 21절에서 29절 흑암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권사님, 모케르 토부. 모케르 토부. 그리고 저녁 인사는 에레브 토부. 에레브 모케르 이제 상반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침이니 저녁이니 말 붙이지 않으면 똑같아요. 느낌은. 석양이나 뭐 동투이면 똑같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흑암은 달라요. 완전하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분간 못할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원래 발음 자체가 호세크거든요. 호세크. 근데 호색하는 자, 흑암 이렇게 외우면 되죠. 호세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인사할 때 마침을 뽀개버려 새벽 인사.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모케르 토부. 토부는 선하십니다. 이런 거. 선하다, 좋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할 때 그 토부를 써요. 창세기 나오죠. 그래서 모케르 토부, 굿모닝 이런 거죠. 굿모닝. 새벽에. 이건 새벽 기도에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용어잖아요. 모케르 토부. 굿모닝은 아침에 다 뭐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굿모닝. 모케르 토부 이것은 새벽 기도하신 분들만 서로 간에 인사하는 거예요. 모케르 토부 하면은 새벽 기도 다녀오시는군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모케르 토부. 에레브 토부 그럼 저녁 인사, 석양 인사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의미예요. 이게 다. 오늘 뭐 흑암 해가지고 조용하잖아요.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있으므로 뭐 별거 없지만은 지금 애굽에 온 땅에는 이 흑암이 있어가지고 전부 더듬을 수도 없으니까 잠들어 있는 상태. 이게 어제 상태였습니다. 어제
그 메뚜기가 완전히 지면을 다 덮어버림으로 어둠이 찾아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낮에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뭐 복귀를 토부하듯이 그런 노동이 있었겠죠. 근데 어둠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짙어지잖아요. 완전히 흑암 쪽으로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질서정연하게 써주겠습니다. 더듬을 정도로 어두웠다. 그리고 설교를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 바로가 했던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또 하니까 이걸 또 알려드려야지 이런 간절함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문을 또 해온 거예요. 프린트문 해올 때는 여러분 시간 가니까 찾지 말고 보시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프린트물을 또 이렇게 나눠드렸으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되고, 나한테 프린트물이 있으면 돼요. 저도 이제 그 프린트를 보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오늘은 어디에 차관을 뒀냐? 그러면은 마지막에 28절, 29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리고 모세가 그래 다시 당신 얼굴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한번 마지막 보기는 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런 거잖아요. 요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설교할 건데, 이 흑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흑암.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흑암. 마태복음 1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느니라. 똑같죠? 오늘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지금. 요 얘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 사함을 얻었도다. 끝난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과거 완료를 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오늘 이 바로가 겪는 이 흑암, 바로는 곧 내 나라인 것이고, 이 구속받기 전에, 총량받기 전에 일들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벌써 옮겼대요. 이런 것에서 오늘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구나, 이게.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이제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면 이 간격이 지금 몇 시간이에요? 제6시부터 9시까지니까 몇 시까지죠? 간격이? 3시간. 저는 이걸 출애굽기를 읽는데요, 이 흑암이 지금 며칠 있었다고 합니까? 3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이요, 3일. 전부 다 이런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지만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찾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가지고 지금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냥 단순하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아니까, 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구나, 이게 구속사를 얘기하는구나, 이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더듬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까? 이거는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빛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이 흑암이 있을 수 없구나. 결국 이렇게 구원이 일어나겠네, 이걸 미리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편 18편 28절에는 이 흑암을 비유로 얘기를 해요. 비유로. 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 얘기하지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게 아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시편 18편 28절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이건 비유잖아요. 비유. 그럼 뭐예요?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등불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지. 비유니까. 흑암은 뭐겠어요? 무지지, 무지. 그때도 똑같이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는 어떤 거라고요? 흑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애굽이 지금 흑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한 상태. 네 나라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라가 이 흑암과 똑같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너는 맹인이 이 손 더듬으면서 뭘 찾듯이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비유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얼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출애굽기 33장. 요걸 쳐야 되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여기 얼굴이 나와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짝 없음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30절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할 때 그 진설이 뭐예요? 얼굴이에요. 파님이라고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리고 떡, 그건 뭐예요? 레헴, 얼굴의 떡. 이건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앞에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러죠. 그런데 얼굴을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바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한단 말이에요. 너 내 얼굴을 보면 너 죽을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너 다시 내 얼굴을 보면 너 죽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쪽에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왕,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은 세상의 왕이긴 한데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인 거고. 죽여버릴 거야? 아니 누가 하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이나 하는 소리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막 하잖아요. 내 얼굴 보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 다시 얼굴 안 볼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얼굴 볼 거예요. 이런 것이죠. 모세가 했던 말을 지금 바로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 똑같은 모세죠. 33장에 모세가 나오니까 모세가 왜 이 말 했냐 그러면 나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요. 나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 얼굴 보여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얼굴 보면 너 죽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내 얼굴을 니들이 보면 죽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 얼굴 보고 싶다고 그러고 우리도 얼굴 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얼굴 보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러죠. 우리가 간절하면 뭐예요? 당신 손 보고 싶어요 그래요? 당신 발바닥 보고 싶어요 그러냐고요. 얼굴 보고 싶어요.
그 얼굴은 왜 그러죠? 얼굴에 만약에 눈이 없어 봐요. 눈이 없어 봐요. 그럼 그 얼굴을 보나만 합니다. 왜 얼굴을 보라고 그러죠? 그 얼굴은 전인적인 것이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근육 하나하나에 마음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로 웃어보세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돼 있어요. 저게 종합이 종합. 그래서 그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얼굴. 그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보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파님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모든 사람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성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제사할 때 뭔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입구에는 꼭 상을 새깁니다.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전부 그 상을 중심 삼아 제사 드리는 거예요. 모든 신전은 그래서 다 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한테 대한 머리는 개구리, 뭐 파리, 이게 전부 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집트에, 애굽에. 10가지 신과의 싸움인 것이잖아요. 그 신전에 다 신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 앞에 교회가 신전이니까, 예배 장소니까, 그 교회 앞에, 성전 앞에 세우는 종교도 있어요. 뭔지를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 앞에 가가지고 불교하고 똑같이 합장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모든 신전에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서 이거 하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 신상이 저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문자를 주어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이 문자를 새긴 거예요. 성전에다가.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우상으로 보지 마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다 풀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풀어지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막 풀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얼굴 상 새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글자가 조져 있고. 근데 제가 그럼 이게 뭐야? 그럴 때 오늘 창세기 33장 18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왜 얼굴 보면 죽은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모세는 얼굴을 보기를 원할까? 그럴 때 출애굽기 33장 18절 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지금 얼굴 보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가 나 얼굴 보면 너 죽여버릴 거야. 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럼 봐요. 너 나 보면 죽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벼슬을 주세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런 자들이 있었죠, 제자들 중에서. 그 어머니도 그러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실 얘기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잔은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건배! 제자는 이거 생각하는 거고요.
주님은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에 쓴 잔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쓴 잔. 그런데 이걸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그게 왕의 자리인데 거기가 내 나라를 찾아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얘기인데 이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할 얘기를 저놈이 하고 있네. 그러고 분내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를 마실 수 없어 그러는데 마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과 이 제자 삶은 전혀 다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이 금방 나한테 올 텐데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나로 인하여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순환 예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영광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지금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난 당신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 본다는 그 자체는 너가 죽는 삶이야. 네가 부인되는 삶이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이런 삶이 나오는 거야. 너를 부인한 삶이 나오는 거야. 이게 자아 부인, 자아 죽음 아니겠습니까? 저만의 해석인데 사모님 이해되십니까?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면은 너는 죽으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는 이 지 얼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 얼굴. 우리도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길래 그 얼굴 보기를 원하세요? 뭐 감정적으로 아주 미묘한 어떤 것? 나한테 기쁨이 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얼굴 보면 죽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 내 얼굴을 보여줄게. 그리고 뭘 들이밀겠냐고요. 십자가지.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걸 깨닫고 또 흥분돼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또 써온 거예요. 이거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지? 그리고 찾다 보니까 이제 미가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2장 1절 이거 좀 설명해드리고 설교를 끝낼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는 한 2시간씩 이상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 미가서 5장 2절 넘겨드리고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니라.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의미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앞에 상위에 출애굽기 25장 30절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걸 찾으면서 이게 나온 건데요. 말씀드렸죠? 진설병. 그럴 때 이 진설이란 말이 파님이에요. 얼굴. 파님, 얼굴. 그리고 병은 뭐겠어요? 당연히 떡이죠. 떡을 레헴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님 레헴이에요. 파님 레헴. 그럼 뭐겠어요? 얼굴 떡이란 말이에요. 얼굴 떡. 얼굴 떡이 어디에 있어요? 이 진설병이 어디에 있어요? 권사님. 상위에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게? 성소 안에 있잖아요.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딱 들어가기 전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 떡상들 있잖아요. 촛대, 떡상,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바로 향단이 있고, 지성소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법궤 있고, 그게 딱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그래야지 이런 부분이 딱 밝게 드러나죠. 그럼 보세요. 성전 입구에 항상 상이 있지요? 이 출애굽기에 그 신상들이 있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상을 두지 말아야겠잖아요. 제사할 때마다 상이 필요한데 거기에다 경배하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여러 상으로 나왔고,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번제단, 떡상, 촛대, 향단 이거 다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떡상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상은 만들지 말되 너희들이 전부 다 떡상도 하고 촛대도 하고 향단도 하고 하는데, 이 떡상이 뭐예요? 얼굴의 떡이라고요. 얼굴의 떡. 그리고 촛대, 향단 다 누구를 상징하죠, 사모님? 빨리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물으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번제단 당연히 양이 죽으니까 예수님이죠. 빛 당연히 예수님이죠. 떡 설명할 거예요.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 레헴. 그리고 찾다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 읽어드렸던 대로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잖아요. 무슨 예언입니까? 베들레헴이 뭐예요? 베들레헴 밑에 풀고 갑시다. 베들레헴은 밑에 풀어놨지요. 베트레헴이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번역한 거죠. 베트레헴은 뭐라고 그래요? 바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 알파벳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게.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해, 텟, 쭉! 요게 두 번째 글자입니다, 이게. 이 베이트, 집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레헴은 뭐예요? 빵, 떡! 그러니까 집과 빵이 결합된 단어가 뭐라고요? 떡집! 떡집을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 미가서에도 베들레헴 나오죠?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뭐예요? 구약이 말도 잘 안 나오네. 구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 다 해놓고 신약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굳이 베들레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낳는 거라니까. 그리고 주님이 굳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떡이라고 그래요. 왜 굳이 떡이라고 그러냐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은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얼굴. 자, 정리합시다. 자, 우리는 마지막 9째 재앙은 흑암. 아주 깜깜한, 더듬을만 하는 어두움. 그 가운데 들어가는데 결국 마지막에 빛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빛을 한쪽에 딱 조명해 놨잖아요. 너희들은 저렇게 나올 거야. 이 애굽의 나라는 흑암의 나라야. 네가 다스리는 그 바로의 나라는 이 흑암의 나라야. 너는 여기서 이제 나올 건데 나오는 방법이 이제 내일 설명이 될 거잖아요. 6월절 제정이니까. 그리고 너는 나와서 어디로 갈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니까 너는 원래 거기야. 너희 상고가 여기야, 상고가. 이 빛이 있는 그곳이야. 너는 거기 갈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진설병 얘기를 하는 거고, 진설병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리고 거기에 뭐 피, 개, 이파, 악도구 전부 다 그 상이잖아요, 지금. 그 상을
섬기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상을 섬기지 못하지만은 나도 내가 상을 하나 만들어 줄게.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성전 안에다 쭉 펼쳐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방법으로는 섬기잖아. 제사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잖아.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내 말대로 내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식양을 쳐서 만들어서 전부 펼쳐놓은 것이 촛대, 상, 향단, 번제단, 법계 전부 이런 것이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상입니다.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나름대로 내 것을 만들면 돼요. 내 것을. 이거 프린트물 2번 다시 안 보실 건데 그냥 믿음으로라도 그냥 이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나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아멘 하고 하면은 믿음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간직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스스로 연구를 하셔서 마음 가운데 새기시든지 이건 자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오늘 또 내 나라는 이 바로의 나라인 것이고 마지막에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어둠에서 주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마지막이로구나.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어둠이 짙어질수록 여러분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희망이요? 새벽이요. 새벽. 어차피 과정은 다 필요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나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 과정을 통과하여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그래서 네가 새벽을 한번 깨워볼래?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나는 오늘 또 새벽을 깨우리라. 나는 흑암 중에서 벗어나리라. 내 나라에서 나오리라.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삶을 살리라. 이런 다짐인 거예요. 이 새벽 시간이. 오늘 또 빨리 끝내버리고 화목 운동 가야 되는데 말이 길어져가지고 바로 정리해서 나는 나갈 거니까 여러분도 빨리빨리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미 있게 스스로 잘 정리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의 사람인데 잠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어둠과 빛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둠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어둠 금방 지나갈 것인데 주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